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5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하세요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 연합 예배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노방전도도 있습니다. 많이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혼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27일 새생명 페스티벌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초청장이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지인이나 혹은 가족 너무나도 없으면 가시다 보면 또 전도지로 활용해도 되니까요. 이렇게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님께 세상에서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김동해, 김선정 개그맨 부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연과 간증 한 30분, 25분 정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새 가족을 위해 기획하는 예배니까요. 그렇게 한번 참석해서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솔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려도 되고요. 만약에 그 정도 단계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은데 한번 와봐요. 너무 좋습니다. 선물도 주고요. 좋은 분 또 간증도 있으니까 와서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나눕시다. 이렇게 전도를 해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 게스트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느 관계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한번 우리 기쁨을 나누자고. 이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식이니까요. 전도를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새생명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가족을 위해 기획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주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하나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여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외칩니다.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인 우리 동성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고 찢김이 있는 분들 또 말씀을 통해 이루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심에 힘써 하나님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동성애 식구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중면 28사단에서 소청수 김일병이라는 분이 내무반에서 수류탄 한 발과 K1 소총 25발을 난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8사단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 남일 같지 않았어요. 당시 총 8명의 안타까운 군인이 사망했으며 이 사건으로 2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후에야 당일 오후 2시 50분경에 김일병은 군경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잡혔죠.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는데요. 사건 당사자인 김일병은 평소 함께 내무반에서 지내던 선임들로부터 잦은 질타와 욕설 그리고 구타, 조롱을 당한 후에야 참다 못해 앙심을 품고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조롱, 심한 질타, 집단 따돌림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여러분이처럼 우리도 김일병처럼 이런 생각지도 못한 수치심과 조롱을 가까운 이웃이나 혹은 동료 혹은 친족들로부터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심과 조롱 아픔을 경험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속상하다고 김일병처럼 극단적인 보복 소총이라도 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 우리보다 더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경험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빵 5개와 꽁치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대통령이 있을까? 그리고 진물을 흘리던 백성을 구했던 대통령, 영안실에서 죽었던 백성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그를 살리고 일으켰던 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도 아마 이런 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 보십시오. 어느 나라나 다 대통령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좋으신 왕 중의 왕 예수님을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존귀한 예수님, 많은 이들을 구원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안나스, 가야바, 사내들의 헤롯, 빌라도라는 총 6번의 번거로운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게 끝나자 채찍, 살과 피와 내장을 떨어뜨리는 채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죽으로 세 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납이 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사체 뼈 조각, 그리고 조개가 달려 있었어요. 딱 찍으면 박히는 거예요. 확 하면 살이 하는 거죠.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채찍 맞는 그 사이에도 이게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다고요.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고 때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가죽을 촥 촥.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막 모션 한다고 해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 그대로 했잖아요. 너무나도 잔혹하긴 한데 고문기계죠. 고문기계. 여러분, 채찍으로 날카로운 고통을 가했고 28절에 보면 브라이도리온 총동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라고 옷을 벗기며,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분홍색 옷을 조롱하듯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시딘 나무죠. 시딘 가시관으로 가시관을 씻기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희롱하고 조롱하고 침까지 뱉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침까지. 그 면상에다 대고. 여러분, 이런 고통, 채찍과 가시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딘나무 가시관, 이스라엘 가보면요 그거 흔해요. 이렇게 가시관 이렇게 삐죽하지, 이렇게 박히면 이만해요, 한 가시가 이렇게. 근데 십자가를 질 때도 이게 무거우니까 자꾸 이렇게 눌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 지다가 넘어지면 이렇게 할 거고. 여러분, 그런데 침 뱉음의 수모까지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런 조롱과 침뱉음의 수모를 당해보신 적이 있겠습니까? 이 보통 침이겠습니까? 아마도 가래침을 뱉지 않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래침을 이 앞에 딱 뱉는다면 여러분들 기분은 어떨 것 같으셔요? 너무나도 보기 안 좋죠. 전 우주의 왕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희롱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왜 왕 중의 왕 예수님은 왜 이런 수모와 수치를 친히 당하셔야 했을까?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이러한 수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침뱉음을 당하거나 뺨을 맞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어른으로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잘못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오해했는지 제 면상 뺨을 때린 거죠. 제가 처음 맞아봤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아직까지도 그 나쁜 기억이 상처가 돼요. 그냥.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얼굴 전체를 포로 가린 채 면상을 때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엔 얼굴 전체를.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눈 가리고 한번 때리면 우리 맞춰봐라 이거죠. 완전 조롱한 거죠. 인간은 약하다 싶으면 참 잔혹해지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향해 누군가가 너무나도 심할 정도의 희롱과 조롱, 모멸이라도 가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싶어지나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싶어지나요? 보통 오늘 성경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레위기 24장 20절과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레위기 24장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번개, 우레의 아들,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요한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그 대상들,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요,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모멸을 당하면 손해 보는 만큼 되어 갚아주고 싶어요. 사실은요, 혹은 우리에게 처단할 힘이 있다면 솔직히 그 이상 원수를 향해
번개라도 내리치고 싶지 않습니까? 홀라당 태워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 보세요. 무리의 아들 요한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자신들을 무시하자 천둥의 아들 요한, 천둥, 성격이 막 천둥이었나 봐요. 그냥 번쩍번쩍해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로는 적성이 안 풀려요. 주님 능력 많으니까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주셔서 완전히 다 불태워서 죽여주세요. 완전 사이코패스죠. 다윗도 시편 3편 7절에 보세요. 그 원수를 향해 힘이 세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빨을 꺾어주세요. 그냥 속이 다 시원하게 막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한쪽 눈을 누군가가 심하게 때려서 상하게 했다고 합시다. 눈이 다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의 눈에 몇 개 정도는 상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나요? 이쪽 눈 했으면 이쪽 눈만 이렇게 상하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두 쪽 다? 최소? 솔직하게 해요. 이자 붙여서? 눈이 2개밖에 없어서 다행이지. 여러분, 누가 나에게 가래침을 뱉었다고 해봅시다. 몇 번은 뱉어야 속이 풀립니까? 동해보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수를 해도 어지간히 딱 그것만 해라 이래서 원래 동해보복이 나온 거예요. 나름 인간의 복수심. 특히 한국 사람은 복수심이 강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유명했죠.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 한 명의 전성비래요. 전성비가 무려 10.5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군인이 한 명이 전사되면 기어이 몇 명을 복수하냐면 살상을 10.5명, 약 11명을 그냥 해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군인이 한국 군인을 갖다가 자신의 말로 악귀라고 불렀다고요. 별명 악귀가 나타났다. 악귀 부대. 그리고 절대 한국 군인은 건들면 안 된다고. 평상시엔 착한데 한번 잘못 건들면 끝까지 쫓아온다고 그냥 피해 다녔대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민족이죠. 당파 싸움 보세요. 끝까지 가요. 뭐 나라가 쪼개지는 거 뭐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속 풀릴 때. 백성이 어디 있어? 그냥 끝까지 가다가 그냥 막 위대한 민족이긴 한데 아주 그냥 어지간히 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희롱과 수모를 주었을 때 그 대상을 만나기로 한다면 그 대상을 향해 심지어 몇 배로 갚아주고 싶어하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이 천하의 왕이신, 만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이러한 희롱과 모멸과 고통을 당하시는 이런 장면에 어떻게 놀랍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처럼 복수라도 다짐하고 그 이상으로 갚으셨어야 했을까? 오늘 말씀을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니?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분은 충분히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은 복수가 아니라 상대가 찔리면 찔리는 대로, 조롱당하면 조롱당하는 대로, 침뱉음을 당하면 침뱉음을 당하는 대로 그대로 순순히 양처럼 당하셨다는 거죠. 그분에게는 분명 힘이 있었대요. 12군단을 부리는, 천사를 부리는 힘이. 이사야를 보세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의 대군을 무찔렀던 사건과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천사 3명에 의해서 한순간에 진멸이 되는 거. 천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딱 치면 천지가 진동하겠죠.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과 같은 힘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라면, 마음 좋게 생각해서 십자가까지 올라갔는데 십자가까지 지는 거예요. 근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 자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내려와라 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바로 내려가서
다 이빨 부러뜨리고 임플란트 껴버리고 그냥 코피 터뜨려버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해야 직성이 풀리지 않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도 이런 하찮은 악인들에게 이런 수모와 고통을 참아야 했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 마태복음 20장 54절의 말씀처럼 한 성경의 말씀,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잠잠히 수욕을 당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요, 자기의 복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욕도 복수도 참고 그대로 잠잠히 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처절한 간증들과 발행과 자세.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하찮은 인간들에게 이런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그대로 바보같이 감내하셨을까? 주님은 어떠한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길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고통과 수치와 희롱을 묵묵히 감당하셨는가? 그것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채찍의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과 7절 얘기하고 있어요. 후에 메시아가 와서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런 이유가 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워할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의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절대 열지 않고 모든 수모와 조롱을 그대로 감내하셨더라. 여러분,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보세요. 이처럼 예수님이 왜 이런 희롱과 고통을 참으셨냐면 그것은 간단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인생의 모든 고통의 쓴 잔을, 인생의 고통의 모든 고난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고통과 수모를 대신 잠잠히 감당하셨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앞으로 당해야 될 모든 삶의 고통, 찔림, 상처, 징계, 서로 간의 미움으로 인한 따돌림, 인생의 채찍, 질병, 수모, 조롱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공감하고 회방하고 해결하고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왕 중의 왕, 만물의 왕, 가장 고귀한 주님이 안 당해도 다는, 절대 안 당해도 되고 힘도 있는 그분이 모든 수욕, 모멸, 채찍, 고통, 십자가를 대신 당하셨다. 대속이 금과 같이 가치 있는 것으로 대신 갚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을 위해서, 완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 외국 차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면 제네시스죠, 그렇죠? 오늘 제네시스 차를 아주 뽑았다고 합시다. 기분 좋게 아주 제일 아주 하이 클래스로 오늘 뽑은 거예요. 오늘 뽑고 가져오는 거죠, 차를, 제네시스를. 근데 오늘 뽑고 그냥 한 10분 정도 달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꽝 하면서 누가 사고를 낸 거예요. 보니까 저기 사고 낸 차가 이렇게 티코나 이런 것 같아요. 사고를 냈어요. 보니까 그냥 제네시스 기스가 아니라 아주 그냥 찌그러져 상처가 난 거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고 낸 사람이 내리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보험 처리합시다. 보험 처리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것 같으십니까? 속 터지죠. 우리가 기분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네시스 똑같은 차를 사주든가 이자 붙여서 더 좋은 차를 사주든가, 그래야 우리의 속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에서 모욕을 당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더 큰 모욕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삶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큰 고통을 친히 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중에 살이 떨어지고 가슴이 떨어지고 마음이 떨어지는 그런 채찍과 같은 아픔을 경험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 채찍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조롱과 십자가 외에는 그분의 자녀를 어떠한 위로의 구원의 길도 없기에 친히 우리를 생각하면서 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시간 개념이 없으세요. 초월하게 계셔요. 그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들을 다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당할지. 헨리 나우엔이 그랬죠. 책 이름이 좋았잖아요. 상처 입은 치료자, 치유자. 상처받은 영혼은 오히려 동일한 상처나 더 큰 상처를 받은 영혼만이 치료할 수 있다고.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영장에서 수영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말로 아유 괜찮아 수영 못하는데 절대 위로 안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갑자기 수영 못하는 사람이 막 마음이 어려운데 갑자기 앞에 수영 못하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 바로 동질감 느끼고 위로가 되고 치료가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장례식장에 부모를 잃은 유가족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잃은 분만이 위로할 수 있죠.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신기하게 질병 때문에 병상 생활을 했던 사람만이 진솔로 위로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경험한 것 이상 공감할 수가 없고요.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고통, 희롱, 상처, 죽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왕 중의 왕이 안 당해도 되는 그 고난을 친히 당하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죠. 괜찮다. 내가 대신 당했다. 네 마음 안다. 산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에 위로받고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미도하는 자녀 제자들에게는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원히 하고 자기 자신에게 남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너무나도 믿고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대신 위로하고 회복하라고 인생의 어느 때는 조롱과 고통, 질병, 흔적을 잠시 잠깐 남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분은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는데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거나 인생의 고통이 있거나 수모를 당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는 어떻게 논리가 안 되니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런 역설적인 모습을 그렇게 남겨놓으셨을까? 그림자를.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분의 희롱과 수모를 통해 언젠가는 만나야 될 누군가의 수모를 치료하기 위해 그분의 질병과 고통을 통해 누군가의 질병과 고통을 이해하고 치료하라고 주시는 삶의 죽음의 흔적이지 않을까. 그분의 가난을 통해 누군가의 가난과 신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와 은총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희롱과 고통과 고난과 좌절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는 수치와 고통과 아픔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누군가의 회복을 위한 약재료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철환 작가의 책 중에 위로하는 책을 마지막 대목을 읽어드리며 마치려고 해요. 이철환 작가는 기독문학 작가며 일반 작가죠. 연탄길, 행복한 고물상 등 수많은 다수의 아름다운 작품들로 일반 독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작가입니다. 읽어보셨죠? 참 아름다워요. 책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막 잘 그려놓은 것 같고 너무 위로가 돼요. 위로라는 책에는 223페이지에 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에게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연탄길 1, 2, 3권의 원고 작업으로 괄호한 탓에 지금은 저희 양쪽 귀에선 아주 지독한 고음의 소리 이명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빠르게 회전하는 전기톱으로 새 파이프를 자를 때 나는 소리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 끔찍한 소리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단 1초도 제 삶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수년 동안 깊은 우울증을 저는 앓았고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여러 번 스스로 죽음을 생각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어두운 방에 죽은 자처럼 혹은 송장처럼 누워있을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인생의 처절한 아픔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책 마지막엔 그래도 쫙 진행되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만약 제가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시절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인 것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저의 눈물이 다른 영혼의 눈물을 닦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녀들의 수모와 인생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본인이 대신 채찍과 수모와 희롱과 십자가를 달게 당하셨습니다. 이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차례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혹은 이철환 작가처럼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우리 삶의 수모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훗날 누군가의 눈물과 고통을 닦아내는 인생이 반드시 되리라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장면의 한 대목을 자세히 우리가 관찰하고 묵상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찔림과 아픔을 위함이며 그의 채찍은 우리의 고통과 수모를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의 십자가의 지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프지만 주님이 더 아프시고 공감하시고 회복하셨던 주님, 그 회복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다시 한번 힘차게 이기게 하여 주시고 혹이나 내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당하는 주님과 같은 하나님 인생의 자신의 십자가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인생의 약재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